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5면에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이 생명의 길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또 성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은혜,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 그렇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동화 중에서 이 우물에 빠진 그 당나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삶의 그 구렁텅이와 같은, 그리고 삶의 구덩이와 같은 그런 곳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당나귀가요,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마른 우물을 만났는데요. 그 우물에서 이 당나귀가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물에 빠진 거예요. 당나귀가 그 우물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 우물이 깊어서 이제 이 당나귀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이 우물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우물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농부가 이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 당나귀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 당나귀를 보니까 당나귀가요, 노쇠한 거예요. 당나귀가 많이 이제 노쇠하였고 또 이 우물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농부가요, 이 우물을 메우기로 합니다. 당나귀가 있는 우물을 메우기로 합니다. 당나귀도 오래됐고 우물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 우물을 이제 흙으로 메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요, 이 우물을 이제 흙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떠가지고요, 우물에 이제 그 흙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우물에 빠진 당나귀가 이제 그 흙이 위에서 막 쏟아지니까 이제 당나귀가 딱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여기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여기다 묻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그걸 알게 되자 이 당나귀가 더 크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기 싫은데 우물에서 이제 내가 그 우물에 빠진 것도 서러운데 내가 나를 여기다가 묻어버리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크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이 당나귀가요,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그 흙이 막 이제 쏟아지는데 당나귀가 이제 막 크게 울부짖다가 이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묻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체념한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안을 보니까요, 당나귀가 그 체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나귀가 위에서 흙이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이 등에 흙이 떨어지고 몸에 떨어질 때 그 몸을 세차게 흔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쌓인 흙을요 다 털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털어낸 흙 위로 이제 그 당나귀가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흙이 쏟아지면 그 흙을 다 열심히 흔들어서 털어내고 그 바닥에 흙이 쌓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흙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물 속에 흙을 던져 넣을 때마다 온몸을 세차게 흔들어서 흙을 털어버린 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물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결국에는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물에 빠진 그 당나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진 당나귀는요, 위에서 쏟아지는 흙이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 흙에 쌓여서 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나귀는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 그것을 그냥 바라봤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냥 우물과 같이 묻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흙으로 내가 우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흙이 나를 묻으려는 흙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 우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움의 흙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록 그 몸에 쌓이는 흙을 털어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우물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도움의 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또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힘든데 그 위에서 흙이 쏟아질 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흙이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도움과 은혜의 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지는 흙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우리의 자녀가 아픈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거나 어떤 병을 가지고 나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그들을 항상 고쳐주시고 그들의 나옴에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거절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례적으로 거절을 한 것이죠. 오늘 너가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너에게 던져주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인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거절로 느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에 빠진 그 당나귀처럼 그 우물 속에 흙이 쏟아져서 나를 묻는구나, 이건 거절이구나, 이제 나는 끝난 거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자신이 우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주님의 대답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내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녀에게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의 그 치유함을 받았던 것, 그리고 이 딸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내 딸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내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녀가 어떤 이 여인이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대답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였길래 이 말을 하였으니 너 딸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의 대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여인은 어떤 말을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28절에서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했던 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옳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주님 옳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주님께서는 내 딸이 나았다라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옳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주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달라도,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옳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옳다라는 그런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만나도 먼저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 이 대답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옳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이 옳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시련이 오고, 또 때로는 거절처럼 들릴지라도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우물에 빠진 당나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농부가요, 왜 그 우물에 흙을 뿌렸을까? 그 우물에다가 왜 그것을 그 흙을 메웠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우물을 그냥 두어도 되거든요. 그냥 흙을 메워서 그 나귀를 그냥 그 안에서 묻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안에 그냥 놔두면 그 당나귀는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가요, 그 안에 흙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흙을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나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니죠. 흙을 붓는 일은요, 내가 볼 때에는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흙을 보? 나에게 왜 흙을 벗어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줘? 그냥 놔두는 것도 힘든데, 그냥 우물에 빠지는 것도 또 힘든데, 그냥 놔둬도 내가 그냥 여기에서 그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왜 나에게 흙을 벗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시련을 주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농부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그 농부가 했던 일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흙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흙을 그 가운데 뿌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옳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옳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고백을 하였으니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너의 딸이 나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것이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부흥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딸이 그 귀신이 쫓기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옳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이 일에서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은요, 그녀의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녀에게는요, 이 간절함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절함이 없다면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 여인과 같이, 수로보니에게 여인과 같이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간절하오니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됐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오늘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그 안에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봤고 주님이 옳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라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고요, 어떤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도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소리 지르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그 간절함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는요, 내가 가진 생각을요 온전히 내려놓기 힘듭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간절함으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흙이 쏟아지고 또 우리 가운데 거절하는 그런 일들 같아 보이지만 그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엎드린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 가운데서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서 떡이 아니지만 그러나 부스러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때로는 떡을 받지 못해도 부스러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부스러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거절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부스러기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여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한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대답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참 너무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그 개와 같으니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마음은 주님이 옳습니다 보다는 나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보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요, 섭섭한 마음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섭섭함을 없애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은요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요,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함을 없애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이 주님이 거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또 부스러기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등장하는 여인은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사람, 또 개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획이었고 어떻게 보면 순서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 순서를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가 아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의 떡을 던질 때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섭섭함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있겠구나. 먼저 그 자녀에게 먹이고 나서 나에게도 은혜가 있겠구나. 그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당장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때로는 그 섭섭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섭섭한 일들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아쉬운 마음들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응답이 오늘 이 주님의 응답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섭섭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며, 또 그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의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빚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금을 이제 갚아 나가게 되는데요. 그 원금을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갚았냐면 1,000만 원씩 이렇게 갚았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은 갚는 거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린 거니까, 우리가 1,000만 원씩 갚으면 이제 원금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 마음을 정말 어렵게 했던 게 뭐냐면 이자였습니다. 이자가 이제 10몇억 되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1년에 우리 교회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얼마를 냈었냐면, 거의 저희가 제가 이제 2년 전에, 지금도 뭐 동일하게 비슷하게 내고 있지만, 그때 그 이자를 얼마를 냈냐면 이제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뭐 이해하지만 이자를 이게 내니까 은행에다가 우리가 공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우리가 1억 넘는 돈을 은행에다 그거를 공돈을 이제 갖다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막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이제 부교역자 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요, 강남에 있습니다. 큰 교회예요. 엄청 크고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힘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그 교회 가가지고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든 거예요. 이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령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제가 그냥 말로 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빽빽히 이제 제가 써가지고 막 썼습니다. 이유들을 막 썼어요.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서 이제 우리가 무이자로 우리가 있는 빚을 우리가 갚아주면 우리는 원금은 갚겠다.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뻔뻔한 것 같은데 원금은 갚겠다 우리가. 근데 이자는 우리가 없이 좀 해달라. 이게 그럼 우리가 교회에 더 큰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생각이지만 그 교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가 매달 1,000만 원씩 주면 그거 제 생각에 적금으로 들면 그거 이제 또 이자도 받고 그 교회도 좋고 저희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갔거든요. 단판 지으러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께 이걸 딱 드렸어요. 딱 드리고 이제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결론은 안 됐어요. 지금도 이제 이자 갖고 있는데, 근데 제가 참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거를 딱 가져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딱 받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이제 교회에 이게 목사님도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갔을 때 우리는 10몇 억인데 거기는 몇백억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도 그게 참 그거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잠을 못 주무셨는데 그게 은행에서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그게 이제 그 돈을 빌려주면 우리 교회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는 어쩌면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건 안 해주고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발견했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부스러기 은혜를 봐야 되겠다. 이게 나는 지금까지 떡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섭섭한 마음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아쉬운 마음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떡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바라는 우리에게,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섭섭해서 우리가 주님 됐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떡과 같은 은혜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스러기의 은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그가 바랐을 때, 오늘 부스러기의 은혜 같지만 그 은혜가 그 여인의 그 딸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분명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옳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물에 빠진 그 당나귀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에 빠진 것도 매우 힘든 일인데 때로는 그 가운데 흙을 덮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 도움의 그 일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하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그 가운데서도 부스러기의 은혜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